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5절입니다. 자, 우리 시타가 켜져 있어서 좀 심차게 소리를 좀 조금 크게 해서 우리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 8절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수요 3일 예배의 주제가 뭐로 나와 있을까?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주어를 보시면서 여러분 심차게 오늘 주제 복장합니다. 시작.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먼저 광고합니다. 주일날 새벽이 2024년 마지막 월삭 기도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월삭 기도. 월삭 기도예요. 자, 12월의 마지막 월삭 첫날이 주일 새벽 5시입니다. 자, 준비 잘 하시고 속초부터 시작을 해서 총동원해서 기도 제목 잘 써주시고 월삭 기도 올해 마지막이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가 올 안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김장하느라고 다 몸이 아프고 병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웃으시는데 조금씩 더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예배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 일반적으로 보면 승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이란 작으나마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갖는 것이 꿈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작은 기업이나 가게라 할지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 사장이란 꼭 회사를 운영해야만 사장이 아닙니다. 자, 가게를 운영하는 상점과 식당을 창업하여도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실제 통계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7, 8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주식회사다라는 용칭을 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가지고는 주식회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회사를 우리가 설립하는 것을 법인이고 주식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이 있고 회사가 있잖아요. 또 외국에도 수많은 회사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한번 차리고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5년 있다가 100개의 회사가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5년 있다가 살아남는 회사는 20개밖에 안 되고 80개는 전부 다 망한다라는 것이 세계적 경영학회의
보고된 보고 내용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나라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통계를 보면 5년 안에 대부분의 법인이 약 80%가 사라지고요. 남는 기업은 20%가 조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가게와 식당이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80%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5%만이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요. 조금 운영이 잘 되고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해서 뭐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저 밥 먹고 산다, 그저 잘 된다라는 통계가 약 한 5%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가게를 창업하면서 1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들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돈을 잘 벌겠다라고 가게를 내고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현상 유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약 15%에 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창업자들이 5%의 이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늘 5% 밖의 성공률이 없을 것일까라는 거죠. 물론 결단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지녀야 할 기본 양식을 꼭 갖추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장사하고 내가 창업하고 내가 회사를 운영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것, 사업하는 것들 내 힘과 뜻으로만 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내 직장과 내 사업 속에 영적으로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기본 양식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러니까 손주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손주에게 늘 여러분 손주들 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손주인데 회사를 다니는데 요즘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전화 통화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막 퇴근해서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2, 3분만 우리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 몸이 좀 어떠니? 그랬더니 좀 가슴이 답답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 불경기잖아요. 직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일이 좀 많대요. 굉장히 힘이 들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이건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직원을 적절하게 뽑아줘야 되는데 불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직원을 많이 못 채용하니까 자기가 맡아야 할 업무가 꽤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묘안을 냈어요. 그래 그러면 남들은 다 모르지만 너는 꾀를 피지는 않는데 네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90 내지 95%만 최선을 다하되 10 내지 5%는 너가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너가 관리해야 한다. 어느 시기까지?
직원이 조금 충원될 때까지, 그리고 네 몸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승진하면 좀 여유가 있을 테니 조금 고생하더라도 네가 네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단 그것이 너의 동료나 타인에게 노출돼서는 아니고 오직 너 자신만의 비밀이고 너 자신만이 살아남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해야만이 너가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다 과로해서 쓰러지고 병원에 또 입원하면 그럼 덕이 안 되잖아. 응? 나이가 젊은데 이제 너 몸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나 회사를 위해 잘 일하는데 90 내지 95%까지는 좋은데 네가 100%를 하게 되면 그 경영자는 아하 이 친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또 10 내지 15% 일을 더 맡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 100% 먹으면 탈납니다. 그래서 90이나 95%를 먹고 늘 10이나 5%는 여유의 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손주에게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은 공부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왜냐하면 지금 또 공부까지 하면 지금 일이 지쳐서 힘든데 건강도 조금 요즘에 답답하고 숨이 차는데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목사님과 상의하면 요즘에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조언을 해주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인생에 멘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도 우리는 소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내가 먼 친척 되는 분이,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나의 조언자가 될 수 있거든요. 뭐 형제 자매라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조언자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과 직장에서 내 힘과 뜻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우리 자녀와 손주와 우리들도 함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솔로몬은 거대한 번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세계 금융시장을 석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신앙과 성경 말씀을 실천하여 받게 되는 이 유대인들의 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힘차게 우리 복장합니다. 인생과 시작.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 자, 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작다.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 첫 번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 회사나 가게를 창업하는 사람치고 자기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내거나 가게를 하는 사람이 오다 가다 심심풀이로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지혜와 명철이 있기에 창업을 또는 개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때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야구 경기에서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타자가 잘 치는 그런 코스가 또한 그 타자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의 손동열이나 최동원 같은 이 투수는요 과감하게 상대에게 공을 줍니다.
가장 잘 치는 이 코스로 인코스나 아웃코스에게 스트라이크존으로 들어가는 이 공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타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공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봐라. 이 투수가 바보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을 주네. 그리고 빠따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왜? 이 선동열과 최동원 이 투수는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왜? 저 친구가 좋아하는 인코스, 아웃코스를 이제 공이 오다가 커브를 들어서 바깥으로 빠지게 하거나 안으로 씌워나오게 하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라고 생각했지만 역으로 과감하게 그 코스를 통해 역으로 이제 상대를 속여 승리 투수가 되는 이 선동열과 최동원은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투수였다라고 할 만큼 타자가 가장 잘 치는 코스가 또한 그 타자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타자가 너무 잘 알기에 방심했다가 헛스윙을 해서 삼진을 당하는 이 경기의 묘미를 우리는 야구에서 아주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업과 장사에 있어서도요. 내가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면 독선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의 지혜와 힘만 믿다가 실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세 사람의 속수장이가 윗단 이 산골에 채석장에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아주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그런데 한 여행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마침 휴식하는 세 명의 속수장이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윗단 산속의 이 채석장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쉬고 있는 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속수장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태어나서 가난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이 돌 다듬는 속수쟁이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이 속수장이 일을 해야만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다른 기술도 없고 오직 이 돌을 다듬는 일을 어렸을 때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할 수 없이 이 일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며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묻지도 않는데 얘기를 해요. 나는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심하게 일할 것도 없고 내가 받은 만큼만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나는 열심히는 하지만 내 몸을 무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당 받은 만큼만 매일 돈을 받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한 분은 좀 점잖으신 분인데 이제 돌을 다듬다가 쉬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어떤 돌을 다듬으시냐고 전문가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분긋이 웃으면서 세 번째 속수장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마지못해 일을 하는데 세 번째 속수장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산속에 홀로 이제 오지 여행을 떠났던 여행객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궁금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까? 이제 전부 다 이 복장은 이제 좀 흐트러졌지요. 돌을 깨고 막 이러니까 땀은 나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사람이 빙그레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전 짓는 그런 교인인데 내가 원래 우리 아버지부터 이 속수쟁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필요한 기둥들 몇 가지를 이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제 한 2달 정도면 다 일이 끝날 겁니다. 나는 이 일이 너무도 행복하고 성전 짓는 기초돌로 세워지기 때문에 정말로 남은 몇 개월 고생하고 또 열심히 해서 이 돌을 잘 다듬어서 성전 짓는데 기초가 되는 기둥에
돌로 쓰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띠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이 세 명의 속수쟁이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만족하고 좋은 일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여러분이 진정 그 일에 매달리고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행복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목사들 모임이 있잖아요. 뭐 시차례도 있고 또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보면 목사도 세 가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편말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삶의 자녀와 모든 삶의 이야기를 보면 벌써 구분이 되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인가? 물론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부각시키며 자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이미 사람은 어느 정도 느낌과 필링이 있고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될 건가 아니면 얼마나 가까이 할 건가를 이미 답은 다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권사라고 다 천사입니까? 목회자라고 다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부족하지요. 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이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직업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자, 여러분 자녀들의 직업이 그렇게 삐까뻔쩍한가요? 부족할 수도 있고 삐까뻔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생긴 대로 놀고 다 수준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모든 것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위치가 거기라면 그 일에 감당해야 되고요. 내 위치가 크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직업이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우리 교인이 4-50명밖에 안 될까? 왜 나는 1,000명 교회 목회자가 안 될까? 그 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자녀를 왜 이런 자녀만 낳았을까? 원망과 불평한들 무엇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85억 인구 중에 예쁘든 예쁘지 아니하든 여러분에게 자녀와 손주를 맡겨주셔서 그 가문에 여러분의 이제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여러분 그 가정의 가문의 중심을 어머니와 할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
자, 우리 힘차게 주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 자, 둘째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힘차게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제가 히터를 좀 높게 올려놨더니 계속 히터가 도는데 1도만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도만. 자, 여러분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범사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두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이 번창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내가 혹여 똑똑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을지라도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손주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주는 데 있다는 거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각 회사들은 1년 동안의 사업 평가를 내리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유난히 적자를 보는 한 회사가 있었어요. 어느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적자 회사를 심층 분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적자 회사의 직원들의 표정들이 하나같이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회사의 직원들, 부하 직원들을 자주 이 간부들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 높은 간부들이 중간 간부 또는 밑에 하급 직원들에게 유난히도 그 적자 회사의 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호통을 외치는가 하고 그 분석자들이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칭찬하죠. 그런데 늘 꾀를 피고 불평불만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능동적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니까 호통을 치고, 그렇게 가르쳐서라도 회사에 잘 적응하고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 우리들은 늘 호통을 치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내년에는 흑자가 나는 회사가 만들기 위해 때때로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간부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적자라는 회사의 그 간부의 이야기가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1년 동안 간부로서 당신 호통을 치고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부하 직원들에게 1년에 몇 번을 칭찬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간부들을 이야기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두 번일까 말까 하는 간부들이 뭐 몇 명 있고는 거의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의 직원들은 맨날 꾸중과 호통과 지적질만 당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난히도 그들의 얼굴이 밝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회사에 너무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 분석기관에서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년 흑자가 5년 연속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관들이 그 회사도 어떻게 이 회사는 이렇게 흑자가 날까라고 또 분석을 해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회사는 직원들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쾌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미소를 자주 띄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군청을 가거나 또는 자치 사무실, 우리는 이제 면사무소라는 게 사실 입에 좀 바른데, 뭐라 그러죠 요즘에? 면사무소를 뭐라 그래요? 행정복지센터. 입이 잘 안 돼. 우리 초등학교 또 이 면사무소가 입에 발려서 어쨌든지 그런 데 가보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행복해요. 그런데 민원한테 쌀쌀맞게 하는 면사무소나 군청도 있고요. 또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신감을 갖는 면사무소와 군청도 있고, 그러면서 민원에게도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응대하는 군청이나 행정사무소, 행정복지센터도 있다라는 거지요.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민원에게는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리그,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거. 이거는 반은 성공이지만 반은 실패죠. 그러나 자기들도 행복하고 민원인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군청과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만든다면 이거야말로 100점짜리 아니겠을까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 직원들이 그랬대요.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 비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자, 그래서 이 분석관들이 딱 답을 찾았어요. 일주일 만에 찾았습니다. 어떤 것일까? 이 회사는 내년 후년도 흑자일 것이다. 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년 흑자를 보였다라는 신화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으로 배울 것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 3장 3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다른 건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이요, 한 가지는 잘해야 돼요. 자, 찬양도 내가 잘하는 사람은 잘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도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겸손함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겸손한 것은 내가 먼저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한 사람, 이것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7절을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자,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너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란 아주 미세한 악이라 할지라도요, 삶과 직장에서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업과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이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내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강 같은 평화를 가득 은혜롭게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너무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 속에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누굴까?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애굽 땅의 국무총리 되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 속에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었으니 두 번째 우리 다니엘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성경 속에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성된 자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 속에 자신의 일에 근면하고 충성된 자들이 누굴까? 셋째는 에스더 10장에 보니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왕비가 우리가 기억나고 떠오릅니다. 이 하만의 흉계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성경 속에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었으니 네 번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또한 현재 우리 성경 속에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성된 자들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요 쓰여질 그러한 현재와 미래 속에 바로 우리들이 떠오를 만큼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죠. 성경 속에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성된 자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명단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자, 오늘 주제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의 결론은 무엇일까? 자, 결론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마지막 어때야 할까?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의를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사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걸까? 두 번째,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반드시 주께 자원하여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의 결론, 하나님의 일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떨까? 세 번째, 전도서 9장을 보니까 나의 힘과 뜻을 다하여 주께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인생의 사업에 성공하는 길의 결론은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넷째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주 안에서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삶을 주 안에서 뒤돌아보는 그런 수요 3일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사업에 성공하는 길을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잘 걸어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서 성공된 길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꾀피우고 게을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